늘 함께 대하는 신선교사죠. 반갑습니다. 감사하고요. 말씀은 우리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 받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좀 간증하는 그런 형식으로 좋은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저희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명령을 저희들에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가 이러한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 찬송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입을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사실은 잘 아는 얘기를 먼저 좀 이렇게 마음을 열고 풀게 하기 위해서 좀 먼저 그것부터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마이클이라는 이제 한 직장인이 있었어요. 그날도 바쁘게 막 준비해서 커피 한 잔 가지고 막 주차장으로 달려가서 이제 차를 몰고 직장을 향해 갑니다. 아마도 늦잠을 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달려가는데 웬일인지 트래픽이 안 걸리고 쫙쫙 잘 뻗어가요. 그래서 늦지 않겠다. 이런 이제 좀 마음에 이제 안심을 하고 가고 있는데 사거리에 도착했는데 차가 멈춰 있어요. 트래픽이 걸렸나? 그러고 이제 멈춰서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지나지를 않아요. 한번 이렇게 내다봤더니 내거리 사방에 모든 차들이 다 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지? 무슨 사고 났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을 하고 바라봤더니 맹인이 앞에 아버지가 가운데 두 자녀 그리고 뒤에 이제 엄마가 이렇게 손을 쭉 잡고 가로질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마도 길을 잘못 이렇게 신호 이렇게 잘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로질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에 있는 모든 차들이 all stop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불평을 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 졸이고 이렇게 다 잘 지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이클도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구나. 그리고 이제 쳐다보고 있는데 자기도 보고 있는데 어느샌가 저 안전하게 누가 모르고 그냥 차가 지나가거나 그러면 안 될 텐데 안전하게 저 가족이 잘 건너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마음에 조급함도 없어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마음에 평안도 좀 오고 그래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이 가족이 다 이제 길을 가로질러 건너갔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사방에서 출근길이니까 사방에서 기다리다가 이제 다 지나간 걸 보고 안도의 한숨을 호 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선가는 박수까지 치고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또 이 마이클도 이상하게 마음이 굉장히 기뻐요. 무사히 걷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저 가족이 안전하게 걷는 거에 대해서
잘 됐다.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기뻐요. 그래가지고 괜히 흥얼거리면서 있으니까 이제 차가 이제 신호등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 그거에 맞춰서 이제 직장을 가는데 직장 가면서 내가 늦었을까? 괜찮을까?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그냥 괜히 기뻐요. 그래서 흥얼거리면서 이제 이렇게 직장까지 이제 가는 그런 얘기 여러분들도 사실 많이 들어서 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이 말을 먼저 시작했냐 하면은 마음을 열고 작은 저 선교사가 무슨 말을 하려고 저 강대상에 섰을까 하시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저 선교사를 통해서 나에게 뭔가 한 말씀이라도 유익이 말씀을 주실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을 좀 이렇게 열고 미소 지으면서 좀 들어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그 서두로 그런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는데 조급한 마음도 생기고 또 불편한 마음도 생기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자가 강대상에 서는 거에 대해서 조금 좀 부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먼저 좀 마음을 열어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찬양 성가대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참 좋았죠? 가사가 굉장히 좋죠? 네.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우리가 그 찬양을 여기다가 같이 띄워주면은 마음으로 같이 부르면서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오늘 갑자기 들었어요. 가사를.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성가대 쓰지 않습니까? 그쵸? 다 아시죠? 저희들이 신청했어요. 성가대에 서도 돼요? 이렇게 목사님께. 그랬더니 되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이고 저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슨 찬양을 한다고 쓰나 그런 생각을 혹이 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어디 가든지 이 성가대를 놓치지 않고 서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저희가 장로교 합동 측에서 자랐어요. 저희 시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이렇게 이제 그러한 엄한 아멘도 없는 못하게 하는 그러한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부흥회도 못 가게 하시고 또 기도원도 못 가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뭐 잘못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그런데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항상 찬양을 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그렇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막 생수가 샘솟는다고 그러죠. 배에서. 그런 감동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이렇게 이제 찬양을, 성가대에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찬양대에 섰는데, 갑자기요, 어디선가 연기가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무식하고 정말 답답한 이 선교사가 아니 누가 성가대에서 담배 폈어? 아니 어떻게 된 거야? 그러고서는 기도 시간에 막 밑을 내려다보면서 막 찾는 거예요. 어디서 연기가 나지? 그러면서 막 두리번거리고 찾는데 기도가 끝났죠. 그런데 계속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지면서 찬송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찬송가를 봤더니 찬송가에서 연기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주 엄한 교회에서 그런 소리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제가 그런 걸 읽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어머 이런 일도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마음이 기뻤어요. 또 어느 날은 성가대에서 이제 정말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아마 우리 성가대원도 그러한 그 감동을 받을 때가 많았을 것 같은데 어느 때는 너무 감동이 돼서 눈물도 나죠. 그렇죠? 그리고 막 손들고 찬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 앉아서 찬양할 때에 손들고 찬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마음껏 손들고 하세요. 여기서는 목사님이 못하게 하지 않으시니까. 저희 교회는 어림도 없습니다. 어디를 성가대 어디서 감히 손을 들고 말도 안 돼요. 만약에 아멘 하고 싶으면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소리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말씀이 은혜스럽고 그러면은 제가 마음으로 자꾸 이게 그래서 제가 붕어예요. 별명이. 앉아서 입만 이런다고 이제 아멘 소리 한 거였는데 그런데 너무너무 손을 들고 찬양하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저희 교회 아시잖아요. 제가 너무너무 손들고 찬양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죄송해요. 이러면서 이제 마음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제 얘기를 들어도 저게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는 선교사야 그럴 거예요. 제 영이 싹 내 앞에 빠져나와가지고 대신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우리가 영과 육은 정말 하나더라고요. 내가 육으로 너무 하나님을 손들고 찬양하고 싶어 하니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내 영이 빠져나와서 대신 손 바짝 들고 찬양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굉장히 찬양을 통해서 제가 선교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어마어마한 그 피할 길을 내시고 그랬던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YM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멀리 다녔죠. 저희 아버님은 소천하시고 저희 교회 전도사님으로 있던 분이 이제 목사 안수 받으신 그분을 이제 저희 교회 목사님으로 추대를 했는데 저희 아버님하고 똑같이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YM이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Youth with a Mission이라고? 저기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하와이에 본부가 있는데 DTS라는 거는 들으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훈련 받게 하면서 먼저 그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이제 그 팀이에요. 이제 거기서 이제 훈련을 몰래 갔죠. 알면은 저 교회에서 쫓겨나죠. 그래서 거기서 찬양을 많이 하는 그러한 그 팀이에요. 거기 그 YM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이렇게 찬양을 많이 배우게 됐고 뭐 그때 제가 다닐 적에는 최덕신, 뭐 박종호 뭐 이런 분들이랑 같이 이제 있을 때예요. 훈련 받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아주 그냥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가를 많이 보여주시기도 하고 많이 간증을 듣기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놀라운 능력이 샘솟듯 나는 그런 거였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찬양팀에 머리 허연 저희 목사님과 또 할머니인 제가 이렇게 가서 서서 목소리는 이제는 많이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냥 마음으로 영으로 하고 싶어서 그리고 우리
성가대원들을 위해서 뒤에서 축복기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쁘게 받아주시고요. 제가 이제 그 선교하게 된 동기를 조금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YM에서 이제 훈련 받는데 거기는 이제 그 주로 젊은이들 훈련 받아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각 이제 지역으로 나가서 선교하는 그러한 이제 그 팀이에요. 거기 YM이라는 곳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제가 거기 어느 날 그 뭐 90년도인데 중국에 좀 가서 땅밟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그래서 그걸 놓고 많이 기도를 해왔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대학생 팀에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놓고 오랜 동안 기도했던 거예요. 그때는 수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공산국가고, 그래서 중국에 갈 수 없는 때예요. 근데 거기를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준비를 그렇게 오랜 동안 해왔더라고요. 그 YM에서. 그래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스텝으로 이제 뛰고 있으니까 뒤늦게죠. 저는 뛰고 있으니까 이제 같이 합력해서 같이 가려고 훈련을 같이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 나오죠. 그게 누가 해주겠어요. 그렇지만은 아무튼 기도의 힘으로 한번 해보자, 아마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한 달이 되도록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고. 그래서 뭐 모여서 그 200여 명이 모여서 그냥 부르짖어 막 간구하고 그러는데 비자가 아직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어떻게 된 거지? 기도가 부족한가?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한 자매가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사실 저도 저의 생애 가운데 한 서너 번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도 다 듣고 싶죠. 어떻지? 전 우주적이라는데 성경에 보면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번개와도 같고 막 치는 것 같고 막 이렇다 그러는데 어떤지 궁금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우리가 멋지게 들을 수 있는 거, 확실한 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미혹일 수도 있고. 그러나 아주 확실한 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주 모든 세계에 선포할 수 있는 거, 성경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이에요. 이 성경만 우리가 알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막 이렇게 듣고자 하지 않아도 되지요. 그렇죠? 네. 이것이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이니까요. 그렇게 이제 그 한 자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 200여 명 앞에 이제 단상에 올라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생 라합을 통해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중국으로 보낸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젊었을 때잖아요. 그래.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왜 하필 라합이야? 라합은 기생인데. 근데 그때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온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거를 마음으로 받지 못하고 있었었나 봐요. 그리고 기생 라합을 통해서 괜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무튼 그런 사람을 통해서 중국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한 건데 괜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또 한 형제는 올라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은 요번에 일주일 안에 갈 수 있다고 응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저는 그런 거를 듣지 못하고 자란 교회였으니까
저런 식으로 하면 저건 틀린 건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선 이제 그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떠나게 해줄 테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 200여 명 되는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그 홍성권 목사님이 그 참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아냐면은 이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얘기하면은 그거를 믿어요. 믿어줘요. 그리고 다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그날이 수요일이라서 집에 갔다가 수요일 예배에 참석하려면 늦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가 청와대 사역을 했었거든요. 아주 높은 사람들. 근데 거기 그 사택에 가서 저녁 먹고 그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가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그냥 거기 문을 두드렸더니 웬일이시냐고, 아니 중국에 가 계신 줄 알았는데 지금 왜 여기 와서 계시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아직 못 떠나고 있다. 비자가 안 나와서. 그러니까 당장 그 남편한테 전화하더라고요. 그 제가 왔다고 하니까 이제 바로 뛰어오셨어요, 집에. 그래서 자세하게 얘기 좀 해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자세하게 지금 한 달이 됐는데 비자가 안 나와서 지금 우리가 못 떠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잠깐 기다리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차 마시고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권도 아직 접수 안 됐다고. 여권도 접수 안 됐는데 무슨 비자냐고 그렇게 이제 나오더래요. 그래서 빨리 여권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했죠. 그래서 그때 대표가, 한국 대표는 홍성권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데 이런 방법도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그거 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니까 괜찮습니다. 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여권을 빨리 해소해서 그 갖고 있는 그 사장한테 빨리 달라 그래서 저희한테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드렸어요. 그 실장님한테, 부속실장, 제1부속 실장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얼른 드렸더니 바로 그게 이제 그 비자가 나오도록 금방 됐어요. 진짜 청와대 백이 좋긴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떠나게 됐고, 저희 스태프들 33명은 한 보름 있다가 늦게 떠나기로 그렇게 했었어요. 그때가 2월 달에 보냈고 저희는 3월 달에 갔고. 근데 가서 하는 그런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 선교를 먼저 하게 된 얘기를 지금 하느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아무것도 공산권에서는 못해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땅 밟기예요. 그 YM에서 땅 밟기라는 그게 시작이 됐어요. 전 세계로 이게 퍼졌는데 그 땅 밟기를 하러 가는 거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저희가 보름 있다가 떠나고 가서 했는데 뭐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무슨 죽음의 도시에 온 것 같아요. 전체가 왜 이렇게 어둠컴컴한지 몰라요. 그래도 아무튼 이제 기도하고 그러고들 왔으니까 일단 먼저 천안문 광장으로 가자. 그래서 그 광장 앞에서 이제 월십 댄스 준비하고 온 사람들이 먼저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이제 그 드라마 있잖아요. 연극. 그것도 준비해 갖고 가는데 거기서 이제 그거를 이제 공연을 했어요. 하는데 사람들이 안 보였는데 어디서 그렇게 왔는지 그냥 꽉 차더라고요. 사람들이 뭐 계속 구경하느라 뭐 하는데 이렇게 여기서 이런 일을 하지?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뭐 기도하고 이러는 걸 보여서는 안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자매는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돌면서 땅 밟기 하면서 막
기도하고요. 이 땅을 주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이 어둠의 땅을 주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이 불쌍한 영혼들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밟습니다. 이 땅을 축복하옵소서. 이러면서 땅 밟기 하는 거죠. 그때 저희들이 갔을 때 그 옛날에 지었던 교회들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들이 부서졌거나 아니면 뭐 석탄 뭐 이런 두는 창고 이런 걸로 쓰거나 뭐 이렇게 이제 다 폐허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었죠. 근데 한 교회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찾아가라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교회는 그래도 온전했어요. 문은 닫았지만 온전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목사님이 숨어 계셨었어요. 그래서 저희 소식을 듣고 나와서 맞이해 주셔서 저희들끼리 이렇게 아주 작은 소리로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헌금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 나왔는데 그런 교회도 가끔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다 헐어버렸어요. 교회란 교회들은. 그리고 정말 그 막 쓰레기장 같이 그런 거 막 쌓아놓고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들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저희들은 관광하러 온 사람들로 있으니까 뭐 이렇게 무슨 뭐 만리장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돌면서 이제 땅 밟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호텔에 와서는 뭐 부르짖어 기도할 수는 없지만 정말 눈물 흘리며 간절히 이 땅을 주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이 영혼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땅 밟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지냈었죠. 그런데 우리 조선족들을 한 사람도 못 만나는 거예요, 저희들이. 왜냐하면 왜 조선족들을 만나고 싶어 했냐면 저희들이 선물을 좀 사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 동족들을 만나면 좀 이거 좀 주려고. 그런데 하나도 못 만났어요. 내일 떠나는데 밤에 호텔에서 부르짖어서 간절히 소리도 못 내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밤에 딱 마지막으로 땅 밟기 한 번 더 하고 가자 그러더라고요. 거기 그 스텝 중에 그 제일 그래도 리더가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래서 좋다고. 그리고 밤에 나왔는데 한 명도 없죠. 차도 한 대 없어요. 한 명도 없는데 막 이렇게 땅 밟기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부부 같은 사람들이 지나가요. 지나가다가 우리가 한국말을 하니까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조선족이냐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기 전날 한 사람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가져간 이민 가방으로 선물 2개를 맡기고 논아서 쓰라고 이제 이렇게 맡기고 저희들은 그냥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굉장한 일을 펼쳐주셨는지 몰라요. 10월 달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3월 달에 갔다 왔잖아요. 근데 10월 달이 됐는데 우리 한국에 그 조선족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가 물어봤더니 약을 팔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이 그 중국 약을 굉장히 원한다고 그래가지고 약을 팔기 위해서 들어온 조선족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여기저기서 돈을 긁어 모아가지고 약을 사가지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팔고 있는 거예요. 추운 이제 11월 달이 되고 12월 달이 되고 이러니까 굉장히 춥잖아요. 한국은 또. 그쵸? 제가 시간을 몇 시까지 하면 돼? 조금만 더. 중국 성경은 먼저 조금 말씀드리고 러시아 성경은 혹시 다음번에 기회를 주시면 하도록 그렇게 빨리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와 있어서
저랑 같이 간 이제 그때는 강도사님이었죠.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시죠, 바로. 그리고 계속 중국 선교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분하고 이제 둘이 이제 얘기를 서로 나눴어요. 그리고 우리 둘이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뭐 사실 이 사람들이 들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다 지쳐있나 하고 물어봤더니 이 TV로 이 약이 가짜다라는 게 방송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잘 팔리던 게 다 안 팔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진짜 가짜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안 팔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살고 있느냐, 집에도 갈 여비도 없대요. 그리고 또 하루에 5,000원짜리 조그만 여관 방 하나 빌려서 몇 사람들이 같이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라면을 하루에 2끼 아니면은 하루에 1끼밖에 못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게 큰일 났어요. 그런 큰일 났다는 생각을 저희들에게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러면은 집회를 하자. 그래서 그럼 집회를 그럼 어떻게 할까? 둘이 의논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어디서 하는 게 좋을까? 그랬더니 자기가 그 목사님이 CCC에 다니셨다고, CCC 회관 거기서 그러면은 하자. 거기는 굉장히 크잖아요. 몇천 명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자고 그래서 일단 적었어요. 물어도 안 보고 일단 먼저 적고, 그러면은 몇 사람을 적을까? 우리가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100명? 한 명이 올지도 모르는데 100명? 뭐 200명? 얼마 적을까? 그러다가 어떻게 500명으로 하자고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인원은 500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재정은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이분들을 그런 초대니까 저녁을 대접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접을 하지? 우리 돈이 없잖아. 그런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그럼 무엇으로 할까? 그랬더니 그때 엄마손이라는 도시락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도시락이 그 시대에는 90년도에는 2,000원이었는데 제일 비싼 거였었어요. 제일 맛있게 하는 제일 비싼 게 2,000원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걸로 계산하자. 그럼 500명이면은 100만 원이네. 한 분들은 없는 둘이서 이제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분들에게 선물도 좀 나눠주는 것도 기왕이면은 적자. 그러자고. 겨울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옷이 아주 형편없었어요. 그것도 한국 날씨가 좀 춥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추운 12월인데, 이거 말이지. 파카 같은 게 이분들한테 선물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서로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누구 입에서 먼저 튀어나왔는지도 몰라요. 하여튼. 그래서 파카 500벌. 이런 식으로 이제 적었습니다. 그렇게 적어놓고 정말 한 명이 올지 10명이 올지 모르지만은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은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 아시죠? 사내리백에서 이렇게 편지 받아가지고 어떻게 한 거 아시죠? 성전에 올라가서 그대로 편지 펼쳐놓고 보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거 기억하시죠? 네. 똑같이 했어요. 그거 풀렌 짠 거를 교회 가서 기도원으로 달려갔죠. 가서 올려놓고 보시옵소서 똑같이 했어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역사해 주세요. 제가 언제나 그 이후로 쓰는 게 요한복음 16장 24절이에요. 그걸로 아무튼 러시아 선교까지 굉장히 능력 있는 선교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 초대장을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다 나눠줬어요. 아마도 우리에게 초대장 받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왔을 거예요. 진짜 거기 강당이 다 차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1:1 양육을 해야지 되는데 그럼 어디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YM 출신이니까 거기에 이제 팀들, 학생, 대학생들 이제 부르고 거기에 또 월십 댄스 팀들 부르고 이제 이러면서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맨 처음에 한국전력 회사라고 한전이라 그래요. 한국에서는 한전의 신우회 회장으로 저희 남편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우선 뭐 거기 찾아가서 재정 좀 부탁하고 그리고 뭐 두 번째 어디겠어요? 저희 교회죠. 저희 교회 가서 부탁해보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기도하고 내려와서 이제 먼저 한전 찾아가서 얘기했더니 30만 원을 얼른 내주더라고요. 그 이제 회원들이 다 임원들이 모여서 의논해서 줘야 되니까 그래서 30만 원을 얼른 내주고 저희 교회 가서 얘기했더니 저녁 식사를 엄마 손으로 하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100만 원을 내주시면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권사님들이 다 막 듣고서 너무 좋으셔가지고 뭐 닭도리탕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직접 먹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그랬죠. 그러나 그거를 우리가 사실은 3박 4일을 그 예상을 했는데 일단 그거밖에 지금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남대문 시장 신우회를 찾아갔어요. 남대문 시장 그 신우회를 찾아갔더니, 이렇게 그냥 조금 봉투 조금 내밀고, 다른 물건은 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를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가서 이러한 계획으로 지금 집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협조 좀 해주세요. 이러니까 그걸 누가 믿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봉투를 조금 주고선 그걸로 때우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부족했나 보다. 그리고서 이제 기도를 또 막 하고 그리고서는 63빌딩 아세요? 미국에 사셔가지고 나이 드신 분은 좀 아실 텐데 한국에 그 제일 높은 지금은 123층이 생겼지만 그때에는 63빌딩이 제일 높은 그 최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이제 지은 건데 거길 찾아갔죠. 거길 찾아갔더니 이거 이제 봉투만 주신 게 아니라 돈만 이렇게 많이 내주신 게 아니라 만약에 500명이 정말 온다면 내가 버스를 10대를 내줄 테니까 이 사람들 다 집회 끝난 다음에 한국 여행도 좀 시켜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파카가 문제죠. 그렇죠? 이랜드 찾아갔습니다. 이랜드가 잘 모르시죠? 그래도 한국에서는 그 텍스를 제일 정확하게 제일 많이 내는 기업이에요.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 그렇게 재고품이 많지 않기도 하지만 그래도 새 걸로 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남은 거와 또 부족한 거는 매장에서 도로 회수하고 그래서 500벌을 주셨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잘 아는 데가 남서울교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남에 거기 찾아갔더니 뭐 적극 또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재정들은 다 채워졌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 파카도 채워지고 그리고 이제 강사들은 이제 목사님이 계시니까 이제 아주 부흥 강사로 다 준비가 전부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열었죠. 근데 몇 명 왔을 것 같아요? 배 집사님 몇 명 왔을 것 같아요? 500명. 와, 멋있다. 600명 왔어요. 100개가 부족했어요.
백벌이. 그래서 다시 준비해서 그 사람들 이제 번호표 주고 다시 와서 받아가게 그렇게 했는데 1:1 양육하는 그런 것도 넘치도록 와주셔서 정말 1:1 양육으로 했어요. 그리고 식사는 사실 500명분을 저희 교회에서 준비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1:1 양육하기 위해서 온 스태프들도 많잖아요. 이 사람들도 먹여야지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지? 500명 정도밖에 이걸 안 했을 텐데. 아무튼 그러고서는 그냥 뒤에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 먹이고 진짜로 남아서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팀들이 같이 그걸로 먹었어요. 오병이어 기적 생각나시죠? 진짜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기도하면, 그리고 기도도 여러분들에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항상 기도하라는 거는 그냥 이 말씀 붙잡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있죠? 요한복음에도 있죠? 얼마든지 많이 있죠? 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성경에는 시행이라는 말로 쓰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하여튼 제 성경은 그렇게 쓰여 있어요. 이게 킹 제임스 버전인데요. 정말 이거를 그냥 우리가 믿는 게 중요해요. 뭐든지 그냥 믿는 게 중요해요. 정말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뭐 가진 거 없어요. 그런데 제일 많이 갖고 있고 제일 부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없는 게 없고 없는 게 없게 하시니까. 그렇죠? 네, 기도예요. 이게 기도로. 그래서 그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시장하실 텐데 조금만 12월 달에 이제 잘 그걸 했어요. 선물까지. 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 혼자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일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 일어선 600명이 다 꼭 예수를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러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내려왔는데요. 그날이요, 제가 기억이 나요. 그날 영하 17도였었어요. 근데 엄청 추운 거예요. 그 내려오는데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뭐 가는데 그 청와대 사택이죠. 또 이제 사택에 갔어요. 왜 가느냐 하면 기도하는데 너네는 그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뭐 하니? 그래. 예배 드리고 선물 교환하고 그러죠.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은 너희도 다시 한번 24, 25일 날 1박 2일만이라도 한 번 더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돈 다 써서 한 푼 없거든요. 진짜 한 푼도 없거든요. 그런데 한 번 24, 25일 이틀을 더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잘못 들었지 내가. 그렇게 이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끝난 지도 뭐 얼마 되지도 않았고 다시 모은다는 것도 그렇고 돈도 없고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계속 너무 아주 강권하시는 거예요. 몰라. 그러고서 믿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너무 추워서 차라도 한 잔 마시고 집에 가려고 이제 사택에 들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집사님이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지 않아도 전화 좀 할까 그랬다고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일단 들어오세요. 그래서 왜요? 그래도 이 추운데 어디를 이렇게 기도원 갔다 오는 거예요. 감사해서. 왜냐하면 거기 참석도 해줬었거든요. 그 집사님이. 잘 알죠? 좀 쉬시죠? 그래. 좀 누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차 마시고 조금 누워서 진짜 너무 피곤해가지고 좀 쉬고 있는데 뭘 막 이렇게 하더니 집사님,
이것 좀 보세요. 그래. 이렇게 왜요? 그랬더니 글쎄 한번 보세요. 그래. 그 돈 봉투가 들어간 건데 이렇게 두꺼워요. 그래서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크리스마스 보너스가 나왔대요. 그래서 이거를 고아원에 보낼까? 이걸 신집사한테 줄까? 그때는 이제 신집사를 부를 때니까 신집사한테 줄까?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되나?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자꾸 드리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슬쩍 이제 얼마인가 세어봤죠. 1박 2일 할 수 있는 딱 맞는 돈이에요. 그런 이제 큰 돈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세한 걸 얘기했어요. 사실은 끝나고 너무 감사해서 감사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하나님께서 24, 25일을 또 하라 그래서 지금 염려가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지 되나 그러는데 주님이 이렇게 다 준비해놨다가 주시는데 제가 그렇게 의심을 했네요.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이제 그걸로 또 시작을 했죠. 정말 멋있는 그냥 24, 25일 집회였는데 제가 딱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거는 너네는 생일에 뭐하니? 그러세요. 케이크 자르죠? 그러면은 내 생일이라고 너희들 모임 가졌으면은 그분들한테도 케이크를 좀 대접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시는 거예요. 돈은 있어요. 그런데 케이크를 24일 날 어떻게 준비를 해요? 그래도 아무튼 뭐 뉴욕 지역가니 뭐 무슨 거기 좋은 제과점을 다 전화해 봤는데 다 못한대요. 그것도 대형 큰 케이크 30개가 필요하더라고요. 600명을 먹이려면. 근데 사실은 그날 800명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계산을 하니까 커다란 대형 케이크를 미국에서는 그런 큰 케이크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한국에는 그런 케이크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그거 30개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한전에서 크리스마스 때면 그 직원들에게 싼 값으로 이렇게 케이크를 팔아요. 거길 찾아갔죠. 24일 날. 찾아갔는데 못 준대요. 직원들한테 해야지 못 준대요. 그래서 주님 못 준대요. 이러면서 이제 그 옛날에는 그 본사가 목사님이 계실 때는 삼성동에 있었는데 옛날에는 을지로에 있었어요. 근데 을지로에 계실 적에 제가 거길 자주 드나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그런 거 파는 분들을 그 직원을 좀 잘 많이 알아요. 근데 그날 마침 아는 직원이 그 케이크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이 케이크 제일 큰 거 30개가 필요한데요. 그랬더니 내가요 이거 다 팔았다고 할 테니까 그냥 30개 가져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30개를 내놓으니까요 그 을지로에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도로에 가득한 거예요. 그 얼마나 양이 많은지. 근데 이거를 어떻게 또 시시회관으로 옮겨요? 이것도 또 걱정인 거예요. 근데 얼른 생각해 보니까 저의 청와대 팀 중에 이제 수도경비사 대령이었었어요. 이제 그분이 참석하고 저의 성경 공부에 참석해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점령하십시오. 5분 내로 가겠습니다. 그래. 사실 청와대에서 본래 이 을지로는 5분이면 와요. 진짜로. 걸린 게 없다면, 빨리 오면. 그런데 버스에다가 군인들 10명하고 해가지고 보내주셨어요. 진짜 10분 내로 왔어요. 맹 하는 거 이거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이제 실어서 저녁 시간이 5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일단 갖다 놨어요. 일단 썰어야 되는데 여러 사람이 썰어도 저녁 시간에는 못 주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끝난 다음에
오늘 예수님 생일입니다 하면서 얘기하고 그 나눠주자.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다 조각을 냈어요. 그건 600개만 했거든요. 근데 800명이 온 거예요. 그거를 아는 게 선물 줄 때 우리가 부족하면은 번호표를 해가지고 주면은 다시 와서 받아가게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800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부족할 줄 알았는데 뭐 모르겠어요. 다 안 먹었는지 다 먹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부족함이 없이 오히려 몇 개가 남았었거든요. 그렇게 아무튼 그 집회를 했어요. 그게 이제 계기가 됐죠. 중국 선교하는데. 그래서 중국 사람들 그 조선족들 만나고 중국에 가서 교회 세우고 하는 그런 거는 저에게 목사님께서 시간을 좀 주신다면 그때 중국 선교를 어떻게 했는지 정말 공산권에서 세상에 뭐 그 무시무시하다는데 어떻게 했는지 진짜 순교하리라 하고 했어요. 뭐 내가 만약에 잡혀가서 잡혔었으니까 제가 그런데 잡혀가서 순교하면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했던 정말 선교의 그 멋진 그런 거를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기도할게요.